은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라삐 앞에 이제 두 학생이 찾아왔어요. 성경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라삐가 A라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했더니 저는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처음에 그게 아니고 A라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성경 얼마나 공부했느냐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월사금으로 1만 원을 내라 그랬어요. B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얼마나 성경 공부했느냐 했더니 저는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2만 원 내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오히려 학비를 더 오히려 줄여줘야 되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배로 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이 랍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는 내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집어넣는 게 10,000원입니다. 그런데 1년 배운 너 학생은 빼내는데 10,000원, 다 집어넣는데 10,000원, 2만 원 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왜 하는고 하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이제 다르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더불어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 또 서로 이제 조율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더 건전하고 더 균형 잡힌 그런 복음적인 신앙 속에 들어가서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자나 교수님들이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그동안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거,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뭐냐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스토리텔링이 곧 요한복음에 대한 이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면서 구약 교수인 제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게 됐고 요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 어떤 성취랄까요? 완성이랄까?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 경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야 일반 사람들이야 흥난 출판사에 가서 요한복음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만났으니까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되었는가, 저 사람이 왜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고 그것이 그의 일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대전신대 이제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을 때에 제가 이제 나이 50이 됐어요. 나이 50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이 교수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가 하니 다른 게 아니라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공부시켜줬어요. 그래서 제 일평생 제가 이제 선교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됐을 때 더 늦추면 이제 제가 이 선교의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려놓고 선교의 빚을 갚는다는 측면에서 선교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침 그 어간에 이제 이 카작 선교회라고 하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카작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이제 기독 공부에 카작 신학대학의 학장 자리에 대한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을 3번이나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카작 선교사로 가야 될 결단 내리고 거기 이제 서류를 냈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저를 교수로 받아들이고 그 저를 갖다가 이제 내년 이제 3월에 이제 그 학교의 학장으로 부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 파송을 시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포항에 있는 카작 선교회는 그 카작에 있는 그 신학교를 총회와 아무 관계없는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그러고, 우리 그 예장통합에 그 속해 있는 세계선교부는 그 신학교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작 그 신학교에 그 이제 학장으로 가는 카작 선교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예장통합 세계선교부에 있는 이 세계선교부에 따라야 되는지. 그런데 세계선교부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우리 예장통합에 선교사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카작 선교에 따라서 가게 되면 당신을 우리 교단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루는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연이어서 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연이어서 꿈을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나도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가지 말라는 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 이미 가기로 하고 학교에다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학교에 다시 이제 복직하려고 했지만은, 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학교 건물을 져야 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나가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도 못 가고 교수직도 못 가고, 쉽게 말하면 붕 뜨면서 교수직만 잃게 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그 한 달, 두 달 동안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우리 교계와 학교와 또 제가 또 몸담고 있던 교회와 카작에 있던 제가 아는 선교사와 하여튼 이런 이 모든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떠한 황량?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주일 사이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천에 가면은 이 치악산 줄기에 가막산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 제 대전신대 제자인 손목사라는 분이 이제 새생명 전원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곳에 가 40일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생명 전원교회라고 하는 제천에 있는 제 제자 교회로 이제 가서 이제 40일간 머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15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엄청난 어떠한 이 영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진짜 절망의 절망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속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하는 마르다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난 이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날개를 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그때 이제 붙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하루 이틀 후에 거기에 있는 그 손목사라는 사람이 교수님, 제가 4월 달에 목사고시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좀 인도해 좋겠습니다. 뭐 제자가 그러니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인데 1장은 처음 시작이고 또 51절까지 기니까 그 1장만 2번을 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22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했던 그 설교를
조금만 느려가지고,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짧으니까 한 배 반 정도 느려서 이거를 책으로 내서 조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막산이 두 군데예요. 여기 뭐 경기도 저쪽 파주 이쪽인가? 이쪽에 이제 가막산이 있고, 거기는 이제 치악산 줄기로 해서 가막산, 제천, 거기 가막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40일 머물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 거 아니?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 책은 진짜 아주 놀라운 책인데, 제가 이제 가막산의 두돌판이라고 하는 내려와서 책 제목을 삼고 이렇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요 끝나면 요거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인정해 주셨던 우리 윤사물 목사님의 사인해 드리려고 했구나.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제 써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렇다. 내가 이 산에 내려가면서 마치 모세처럼 요한복음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뭐냐? 예수, 하늘, 또 한 돌판 예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독특한 책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땅에서 사는데 예수가 하늘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는 거죠. 예수는 하늘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잠깐 살다 죽는데 예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장부터 21장의 모든 이 장마다 그 22번의 설교의 제목을 전부 다 하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영혼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 하늘의 교사, 영혼의 교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제목이 하늘에서 땅, 하늘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22개의 모든 이 장마다의 제목을 붙였어요. 하늘의 뜻, 영혼의 뜻, 하늘 아빠, 영원한 아빠, 하늘의 때, 영혼의 때, 하늘의 목자, 영원한 목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번에 걸친 그 제목을 그렇게 삼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제 6월달 정도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집 앞에 그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그 성결교 교회가 있어요. 그 집 앞에 이제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죠. 우리하고 또 뭐 교단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참 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제가 바로 이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의자 올라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럴 수가요, 하나님. 저는 제 교수를 내려놓고 난 그 선교회를 가서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교수를 잃고, 이게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그 아들 딸에게도 아빠로서 제 보기 민망해서 도대체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어떤 젊은 중년의 한 남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니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의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분노와 얼마나 절망에 쌓여 있으면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말을 붙이면 저 사람이 어떤 저렇게 이 원한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 통곡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저 낮에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거기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관련된 지혜를 줘. 그럼 저는 옆에다가 펜하고 종이를 놓고 어둠 속에서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는 거를 거기 써.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 참. 그러다가 이제 그 한 6월경에 이제 호남신학대학의 부약학 교수님 강성렬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매년 10월 11월 달 어간에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올해 주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학의 시간과 중국의 시간과 그다음에 구약의 시간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사람 정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이 구약의 시간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근데 혹시 제가 요한복음의 시간관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논찬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내가 논찬할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요한복음 전공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논찬하면 어떻게 뭐 좋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를 8월 말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제 생각과 연구를 가지고 요한복음 시간관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해가지고 학교에다 이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때가 되면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그 학술 강연의 강사로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11장 나사로의 소생 사건 그게 이제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10장이 있고 뒤에 10장이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1장이고 여기가 11장이고 그래서 여기 1장부터 여기 이제 10장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제 1부 그리고 11장 지나서 12장부터가 이제 제 2부 11장이 절정이에요. 11장이 11장이 절정이고 그리고 11장까지가 이제 1부에 11장이 이게 그리고 12장부터가 이제 2부에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지난 세기의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우는 뿔트만이 그렇게 보질 않고 12장부터가 12장까지가 일부고 13장부터가 2부라는 거예요. 13장부터가 제 2부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유레카 요 책의 페이지를 한번 보죠. 거기 요한복음의 구조. 이게 몇 페이지냐면 여기다 224쪽 기존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견해 거기 그 어간이 요한복음의 구조 221쪽부터 요한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 그리고 이제 233쪽은 구조에 대한 필자의 견해 이게 굉장히 이제 길게 이렇게 구조 그리고 마지막에 239쪽에 요한복음 전체 구조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239쪽, 240쪽.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뿔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12장까지가 1부고 13장부터가 2부라는 거예요. 저는 12장부터가 2부라는 거예요. 한 장 차이. 이 한 장 차이로 요한복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 크레오파트라의 코라고 부릅니다. 바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팡시에서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아졌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인물이 못생긴 거죠. 1cm 낮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자를 누가 뭐 안에 삼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의 우연의 그 힘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무튼 그 한 장 차이. 한 장 차이가 요한복음을 연구하기 시작된 거예요. 왜 저는 12장,
1장까지 1부고 12장부터가 2부인데 왜 학자들 13장부터냐 할 때 얘기 이거 즉슨 이거예요. 이 불트만 이전에 영국의 C.H. 나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은 이 주제별로 둘로 나눠졌다. 하나는 표적, 또 하나는 순환. 그래서 표적의 책, 요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여기가 이제 순환, 혹은 뭐 다른 말로 이제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순환 혹은 영광, 순환 혹은 영광. 표적의 책, 순환의 책이다. C.H. 나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C.H. 나드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있어요. C.H. 나드, C.H. 도드, D.O.D.D. C.H. 나드가 그걸 갖다가 뿔뚱한도 이어받고 다른 학자도 이어받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하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 하면서 요한복음 연구가 그게 시작됐고 그 한 장 차이가 이제 7년 반 동안의 연구 결과로 이제 엄청난 요한복음의 이제 해석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그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호남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시간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세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세 번 해요.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갈릴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을 가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유월절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세 번의 유월절.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세 번이니까 3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기초한 얘기죠. 공간복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갈릴리 시작해 유월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써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탄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성탄절은 요한복음 성탄절이 아니죠. 요한복음은 뭐예요? 성내절이죠. 거룩한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공간복음의 얘기죠. 그것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성탄절 하는 거는 마태와 누가의 얘기고, 요한복음은 성탄절이 아니죠. 성탄절이라는 땅에서 어느 지파에서 이제 나셨다. 어느 부모 밑에서.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성내절이죠.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간부가 요한복음이 다르다는 얘기를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간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인 12장부터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시간관을 맞는 얘기예요. 그게 따라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이 후반부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이튿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없어요. 6월절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한 시간 없는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마지막 그 12장부터 21장까지 얘기해요. 21장은 뭐 빼더라도 어쨌든 20장까지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을 할 때 혹은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빌라도의 세 번의 예수 무죄 선언을 했을 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 번 무죄 선언. 근데 그거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학자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 영남신대 요한복음 전공 학자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상황이 같으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정반대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요.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얘기를 하면 뭐냐면 누가는 지금 뭐냐면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 잘 증거되기 위해서는 야 봐라 로마 총독도 예수님을
죄가 없다, 무죄로 선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갖다가 호의적으로 그리고 있어. 호의적으로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누가 사도행전의 말씀은 빌라도를 호의적으로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지금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가이사 숭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빌라도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 생사 여탈권. 네?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대제사장이든 뭐 일반 민중이든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죄가 없어. 풀어줘 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대통령이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야. 임금이 죄가 없다는데 하면 끝나는 거죠. 생사 여탈권을 빌라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근데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주면 나의 정치 입장이 어려워지고 저 사람을 그냥 넘겨주면 자기는 편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생사 여탈과의 빌라도가 예수 살릴 수도 있어. 왜? 죄가 없다니까. 자기의 죄가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어. 그러면 살려줘야죠. 근데 정치적인 그 자기의 위치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해서 네가 나쁜 놈이야 하고 요한복음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빌라도를 너희가 말이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먹고 죽으시고, 그건 잘못된 거다. 봐라, 성경 봐라. 빌라도 좋은 사람인데 너희가 빌라도 나쁜 사람이 있으니 그 신앙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그걸 좀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나쁜 놈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잔악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였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제1의 가장 중요한 그 책임자 누구냐 할 때 성경은, 그리고 신앙 고백은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 하나 말았는데, 자,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시작을 할 때 구약, 신약이라는 두 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개 약으로 되어 있다. 신약, 구약, 독약이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만 잘못 해석하면 그거는 독약이 되는 거고, 그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잘못 길로 가게 했던 무수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더 했어야 돼. 예수학이다. 그다음 성서학이다. 이제 신구약이 나눠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1부, 2부로 된 책이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789년이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인데 그 2년 전인 1787년에 이제 이 교회학이란, 우리 교회학은 요즘으로 말하는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예? 조직신학에서 성서신학이 분리가 돼요. 성서신학이. 성경신학이다. 성서와 성경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쓰죠. 아무튼.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나 교회학에서 성서신학이 이때 분리된다. 가블러라는 학자가, 이제 이 중세의 교회학, 우리라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성서신학을 분리합니다. 이때까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성서신학이 구약학과 신약을 나눈 이때, 구약신학하고 신약을 나눈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성서를 나누면 안 돼요. 한 권의 책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자들이 구약을 잘 몰라요. 쟤네들 구약학자인데, 구약학자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왜 신학자들이 구약을 잘 알고 나서 신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약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데 아멘. 죄송한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연구 안 하거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툴트만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빗나갔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독일의 루터의 그 목사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나는 고대 근동 세계 또 뭐 헬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언어부터 신약하게 관한 그래야 자기가 굉장한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서는 뿔트만을 얘기하잖아요. 조이신하고 칼 마르트 얘기한다든가 예를 들어. 근데 당신의 신학이 왜 빗나갔느냐라고 구약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하나씩 이제. 그런데 이 신학이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 아니 또다시 얘기합니다. 박 교수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신학자 나한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학과 신약학이 나눠지면 안 되는데 나눠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약을 필요 없고 신약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근데 신약이 어떻게 시작해요? AD 1세기로 시작해요. 1세기. 이게 바로 신약이 나온 세기예요. 근데 1세기의 작가가 1세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1세기지만 그 뿌리,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게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야. 그 아버지가 어부였고 그 대대로 갈릴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은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500년, 1000년 동안에 나라가 나눠져가지고 휴전선만 없지 철조망은 치지 않았지 실제로 두 나라가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한쪽은 남유다야. 이게 500년, 100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세기 사람이지만 그는 1세기의 사람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승이 있다고요. 전통이 있다고. 그 전통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남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몰라.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몰라. 얘기 안 해. 마태, 누가, 요한은 다 1세기 작품이 1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1세기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했다는가, 무슨, 어떤 그 집안에 속했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 사람이 북왕국 출신이냐, 남왕 출신이냐, 뿌리가. 이걸 얘기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할 때 그 말은 엄청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소외된 지역이라고요. 그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방의 갈릴리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거는요 이방인 그 갈릴리 사람이 들을 때는 엄청난 그런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걸 알아야 피부로 와닿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지역적인 차별, 지역적인 차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선거하지만 선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뭐 어느 사람을 찍겠지만 지역의 차이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발을 딛고 있는 게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500년 1000년 동안 왔어. 우리 지금 남북한 7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벌써 언어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근데 여기 500년 아니면 1000년 동안 다른 역사가 왔으면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좀 리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 자, 아직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 번의 유월절이다. 세 번의 유월절. 그래 세 번의 유월절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여기 있어요. 갈릴리. 이게 갈릴리야. 갈릴리 북쪽이죠. 얘는 남쪽이고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여기서 이래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요. 이게 북쪽에 있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그걸 모르는 거야.
아니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좀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기서 강연하고 좀 가면 되지만 이분은 교수잖아요. 교수할 사람인데 거기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가 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 겁니까, 목사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은 해발 850m 정도 되는 곳이라서 네. 하나님 성전은 위로 시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도에 수도는 전부 다 거기서 밖에서 다 올라가는 거고 수도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방은요. 맞아요. 서울과 평양인데 서울의 평양은 내려가는 거고 대구도 내려가는 거고 평양이 서울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니죠. 수도 서울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는요. 중심이니까 모든 건 중심과 주변이에요. 중심과 주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몰라서 학자들이요. 지금 제가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 몰랐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요. 자, 여리고가 여기서 여리고가 이거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 누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났다 내려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가 지금 북경이에요. 여기 하얼빈이야. 기차표를 보면은 하얼빈에서 북경은 베이징은 상행선에 써 있어. 상행선이 써 있어요. 이렇게 상행선이라고 이렇게 상이 써 있다고요. 베이징에서 북경은 하행선 써 있어. 하행 써 있어. 한자로. 근데 이 학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분분해. 예루살렘 중심적 복음서다. 아니면 갈릴리 중심적 복음서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 왜? 요한복음에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합시다. 썼지 안 썼지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북쪽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막연하게 신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걸 지금까지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했어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어부 변방의 출신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학자들이 그 생각 없어. 야, 요한복음 보니까 중간에 이만큼 7장부터 2장까지 예루살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복음서야. 그리고 예루살렘 시작해 모든 게. 그런데 그렇게 당신네들은 추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책을 썼던 사도 요한이라면 분명히 갈릴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거야 바로. 지금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할 경우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시작해 갈릴리로 끝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세 차례 이렇게. 예? 6월절에 올라갔다가 네. 그래서 1장 1절로 18절까지 1장 1절로 18절까지 로고 창가인데 하늘 땅으로 봐죠. 내려가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한 번. 그리고 세 번 이제 내려가는 구조로 갈릴리로 세 번. 마지막 부활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1장 갈릴리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는 5번의 하강 구조돼 있다. 이거 안에 5번의 5회 하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요. 갈릴리로 끝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 딱 나온다는 거죠. 저자가 사도 요한일 경우에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 대해서 내 선조들부터 전승 내려오는 뿌리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살았고 거기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나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갖다가 제자 삼았다라는 것 일생 동안 그게 감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어부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 작품이야. 그런데 어떻게 어부 출신이 이런 요한복음 같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아, 그건 아닐 거야. 사도 요한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구 끝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래다 학자마다 다 달라. 그리고 이제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요만큼 했더니 요거는 아니야. 이건 나중에 최종 편집자가 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1장 21장까지 철저히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학문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보수층의 사람들은 안심이 되는 거야. 아, 저 교수가 내가 그래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학문적인 결론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이 5차례 하강 구조되어 있다. 근데 이게 시간감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성육신 하시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올라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 가나 혼인 잔치로 끝나. 그럼 다시 또 2장 13절부터 얘 올라가. 그래가지고 6월절 돼가지고 또 4장 끝에까지 해. 그리고 5장이 베스다 영광 올라가. 그래가지고 또 7장 9절까지. 예? 그래서 저기 오병이어 사건 6장에서 끝내고 7장 9절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쭉 얘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 오중 하강이 되어 있다. 그게 요한복음의 구조다.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구조가 오중 하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보이려면 뭐냐면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중심과 주변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그리고 이 사람의 뿌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걸 제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보인다는 건,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오중 하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두 번째 구조 뭐냐면은 구약을 알아야 돼. 이것도 뭐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책을 쓸 때 자기네들이 그 글을 쓰는 히브리적 문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장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키아스무스 구조라는 거예요. 교차 대구 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349쪽인가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349쪽인가? 그 도표 249쪽인가? 233쪽에서 거기 도표 보고 보세요. 네, 239쪽. 이게 바로 교차대구 구조라. 요한복음서의 전체 구조. 우리가 말이에요. 구조를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거나 하면은 이 건물을 질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구조예요. 근데 구조는 지금 우리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구조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 누가 다 어느 책이든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이 잘 된 논문과 안 된 논문은 한 가지. 구조가 잘 돼 있느냐, 짜임새가 있느냐. 짜임새가 안 돼서 아직도 먼 거고,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일 경우에는 짜임새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완벽한 짜임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큼 완벽한 책이 없어요. 다른 책과 비교가 안 돼. 요한복음은 도대체 당신은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시간을 들였습니까? 할 때 제 표현으로 50년 걸렸다. 50년.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에서 50년 동안 내 사랑하는 그대, 내 사랑하는 연인 같은 첫사랑의 그 나를 갈릴리 어부였던 나를 갖다 불러다가 제자 삼으시고 그분 갖다보러 3년 동안 다녔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리움에 젖어가지고 사모곡 속에 일생 동안 살아온 사람이야. 사도 요한은요. 예수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했던 그 시절을 다 생각하는 거야. 50년 동안 예수에 대한 사모곡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최고의 명작이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했던 걸 갖다가 늘 생각하는 거라. 그럴 때마다 뭐냐면 성령께서 교수님 14장 26절 누군가 저기 소리가 커져서 소리 좀 음소거 해달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음성으로 좀 해주세요. 노트북 보고 말씀해 주세요. 노트북 보면 목사님이 목사님 노트북 보시고 거기다가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했네요. 하셨어요? 아니 전체를 해버리면 돼요. 전체 음소거.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 일단 그거 음소 처리할 수 있는 누가 떠들어? 강경진 목사. 말해. 아유, 강무사 여기 계시네. 잠깐만요. 강경진 목사 지금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혹시 음소거 가능하시다면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강무사 교회 앞에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바로 뒤에 여기 기도실에 있죠. 거기서 해버리면 돼. 울산에 를 전체 다른 강경산 아니요, 이거는 여기 음소거예요. 여기 좀 가보라. 음소거 강경진 목사 여기 있다고 여기 왔다고 그래. 교회 옆에 왼쪽에 문이 있잖아. 음소거를 어떻게 하죠? 들은 게 아닌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거기 거기 그걸로 음수 누르시면 아니 일단 문 열고 아니 다니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 아니고 이거는 여기 놀리면 여기 소리가 안 들어요. 자리에서 누가 있는 분이 전체 누르시면 돼요. 여기 강 목사님이 호스트예요. 강무사님 사무실 와 있다니까. 강경진 목사님 요거를 음소거 시켜야 돼. 그러면 좀 우리가 강무사님 사무실 와 있다. 잠시 쉬어요. 그러면 한잔 봅시다. 중요한 건데 지금.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 안 꺼져. 요거를 꺼야 되는데. 거기 기도하시는 그 분. 누구죠? 거기 얘기 강경진. 저는 기도해주는 팀이 있다니까.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하죠. 조금 네네. 이제 불편한 거 하죠. 있어요. 조금 이제 지나고 한 10분 하다 다시 이제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갖다가 읽을 때에 이 시편에 글을 쓰는 사람은 막연하게 그뭐 열절이라면 열절을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브리 문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행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차대구 구조라고 해서 시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거. 이렇게 A, B 이게 자꾸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 후를 해야 되는데 A, B, C, D 그러면 이제 요 A 이제 여기 C 다시 B 다시 A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 가운데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 놨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내가 중심을 놓고 싶다 그러면 중심 놓고 그걸 갖다가 C는 C 이렇게 B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여기다 매너라죠. 매너라 등잔대 이렇게. 그래서 그 등잔대를 보고 첫 번째 거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 그리고 4번 가운데. 그래서 번호를 붙이면 이렇게 매노라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등잔대. 1, 2, 3, 4, 5, 6, 7이죠. 이게 매노라.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게 짝을 이루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짝을 이루게 요거. 근데 요한복음이 구조상으로 정확하게 1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1장을 중심으로 이게 짝을 이루게 요렇게 전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막 읽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먼저 그 입문서로 읽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쉽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이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장 이제 그냥 평신도들은 읽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야기책으로 돼 있어요, 그냥. 근데 조금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완벽한 논문이에요. 완벽한 논문으로 있는 이런 거가 지금까지 잘 안 보였어요, 그게요. 이게 완벽한 논문으로 있는데 논문은 뭐냐면 첫 번째가 구조, 두 번째 방법론, 세 번째가 주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게 구조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이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이 완벽한 조직신학 논문처럼 돼 있는. 야,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게 짧은 시간에 여기 쓰고 이렇게 자료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 짜깁기라 그래. 우리가 여자들은 우리 옷을 할 때 이렇게 천을 갖다 이렇게 입대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게 짜깁기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완전히 통으로 돼 있다는 거 전체가 다.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에서 하나만 빗나가면 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마치 서울 지하철이 보게 된 10호선이다. 그러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계속 이게 엇갈려 있는데 그게 정교한 구조로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거죠. 1호선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 2호선은 돌면 3호선도 이렇게 가고 4호선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 서울시 지하철이 하나의 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통이 하나만 빗나가면 다 빗나가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려면 뭐냐? 야,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써야 되는데 마태, 누가가 했던 마가가 했던 정도의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그분을 50년 동안 사색과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나온 작품이다. 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바로 거기서 녹음하거나 뭐 받아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당신이 이걸 다 기억하냐 할 때 요한복음 14:2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 자기가 수십 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그거예요, 바로. 그거 안 되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요한복음을 마가복음이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했던 식의 모습과는 다르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공간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었다. 요즘은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야. 근데 뭐냐? 중복되는 거 다 빼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92%가 독자, 92%가 고유 기사의 고유 기사. 그러니까 8%만 공간복음과 공통이다. 공통의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8% 가운데 예를 들어 두 개만 얘기해 보자.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또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개만 얘기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가 공통이다. 전혀 다른 거예요. 92%가 고유 기사예요. 다른 공간 보면 없는 거죠. 그 8% 공통 기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병이어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전 정화 사건. 이건 이제 공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개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놓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비교해 보라고 두 개. 그래서 뭐냐? 100% 다르다. 제 결론이야. 그 자세히 얘기도 하겠습니다. 공통 기사가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92%가 새로운 얘기고 자기 얘기고 8%가 공통 자료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비교해 보면 전혀 달라. 의도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100%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남에게 들었던 거, 어느 목사님이 말했던 거,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연구해보면 우리 일반적인 얘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1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앞에 10장, 12장 뭐 이렇게 딱 1장, 21장이죠. 2장, 20장, 3장, 19, 18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이 신화성 구조에 있다. 근데 여러분 장절은 그때 매긴 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 10세기 후에 매겼죠. 그런데 그게 그 어떤 편집자들이 이제 그 10세기 후에 매겼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잘랐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의 역사지. 이것도 장절을 지금 우리 고칠 수가 없어요. 장절을 누가 고칩니까? 그거는 옳고 그르고 무조건 이거는 있는 그대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장절은 이게 10세기 15세기 후에 장절 나눴다 하더라도 여기에 성령의 감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으면 그거는 또 하나의 이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21장. 요한 22장은 돼 있다 그래야지 그거 갖다가 아니다 그래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우리는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지금 A 해가지고 A 다시.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룬다. 그 A 다시, B 다시, C 다시 해가지고 1장 21장, 2장 20장, 3장은 19, 18장, D는 4장, 17장
2는 5장, 16장, 6장, 15장, 7장, 14장.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게 이 조직신학적인 주제별로 이걸 딱 거기 갖다 놨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사 아무거나 놓은 게 아니라 204쪽에 보면은 기독론 1장 1절 18절, 21장 1절 14절, 신학론, 구원론, 교회론, 삼일절, 성례론, 성령론, 종말론, 죄론, 기독윤리학, 죄론과 신학론, 구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제별로 이게 딱딱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배열해놨다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보면 전체가 기독론이 핵심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신학론, 죄론, 성령론, 종말론까지 이런 그 다양한 조직신학적인 주제별이 거기에 기독론을 중심으로 모두 엮어져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관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12장부터가 이제 11장이 여기 딱 일부러 끝나고 12장부터가 이제 제1부다. 이거는 이 요한복음의 그 이제 6월절 그 시간을 봐더라도 이게 맞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했던 5사람의 이제 교수들의 강의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2월달경 나온다 그랬는데 그 정기철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해외 여행을 겨울방학 했기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4월달에 시간과 해석하기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A4 17매 17쪽이에요. 17쪽으로 했어요. 그래 돌아와 가지고 이 교수가 내 말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자세히 붙인다고 해가지고 A4 37매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책으로 나오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요걸 한 거예요. 요거를 그냥 낸 거예요. 17매로. 요거는 17매만 그냥 나와 있어요. 요거 시간 해석가 나중에 이게 호남신학대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봄학기가 되면서 그 장신대에서 서울여대에서 숭실대에서 제가 아는 교수들이 저에게 강의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가을학기 하나, 그 다음 학기 봄학기 하나, 또 그 다음 가을학기 2006년도 그래가지고 새 학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썼던 요거 A4 37매를 갖다가 과제로 주면서 느낀 점을 써와라. 이런 식으로 과제 줬어요. 그러다 어느 이제 가을날 2006년도 가을 학기에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럴 거 없이 내가 이번에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에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A4 270매가 된 거예요. 270매. A4 270매가 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래가지고 10매를 줄여가지고 260매. 그래 곱하기 2 하죠. 곱하기 A4 곱하기 2 하면 520페이지 나와요. 520쪽에. 520쪽.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서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2006년도 이게 6월에 나옵니다. 쿰난 출판사에서. 제가 사실은 쿰난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기 목사가 쿰난의 그 사장이 이형규 장로님을 알면서 저에게 소개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쿰난의 책을 제가 내게 된 거예요. 이 책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 재발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를 할 때 그 종교교회가 뭐냐면 바울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로마서의 재발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바울 복음의 재발견인 것처럼 요한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다. 그래가지고 4가지 여기서 재발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여기다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나씩 써보시죠. 첫째는 요한 복음은 뭐냐면은 이야기체로 돼. 이야기체.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로 이야기체로 된 한편의 신학 논문이다. 논문이에요. 요한복음은 겉으로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완전 논문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부활의 신학이다. 부활의 신학에 대한 묵상의 산문이다. 묵상의 산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놓고 묵상을 하는 거 오랫동안. 그래서 부활의 신학에 대한 묵상의 산문이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신학을 많이 얘기해요.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부활의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적, 히브리적, 혹은 뭐 유대적이죠. 유대적. 구약적 배경에 절여져 있는 책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불트만이 요한복음은 헬라적 배경 아래 기술된 책이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약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로고스조차도 그거는 septuaginta에 나오는 구약의 그 신명기 1장 1절에 나온 거고 전부 다 이거 구약적 배경이에요. 이 요한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겉으로는 헬라어로 썼지만 그 가지고 있는 심성 자체는 뿌리는 철저하게 유대적 구약적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역사 해체와 재구성이다. 네 번째. 역사의 해체와 재구성을 철저히 사용했다. 역사의 해체라는 게 뭐냐면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쉽게 뭐냐면 삼간이에요. 삼간. 시간. 이 공간. 세 번 인간. 역사는 이 삼간으로 돼 있어요. 삼간이요. 정확하게. 역사는 삼간이에요. 시간, 공간, 인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가요. 왜? 시간. 2022년 2월 28일. 그다음에 오후 2시 반. 이렇게. 그다음에 공간. 여기 상민왕 남교회. 그다음에 인간. 우리 여러분.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 전부 다.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이면 조선시대 역사는 1392년에서 2010년까지. 공간. 한반도에서. 인간. 한민족이 엮어낸 역사. 이게 이제 역사, 조선시대 역사지. 모든 건 다 상관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역사는요.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성경은 사관으로 있다. 하나님이 역사에다 신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간이라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 상관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상관인데 거기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입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요건 상관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관이 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사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사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상관인데 모든 인간 다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사관이 되는 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사관이 되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 된다. 그 뜻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차원을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갖다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바로 그 영혼이 하늘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땅이에요. 인간은 순간이에요. 장가살 듣는데 하늘과 영혼이 예수와 더불어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하늘이 되고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거 갖다가 하늘과 영혼이라는 말을 싹 넣었을 뿐이지 거기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뭐냐면 역사 해체했다는 건 뭐냐면 공간복음이 말하는 역사 해체했어요. 왜? 공간을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 어쨌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하는데 이걸 해체해버려. 자기 나름대로 다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는 거 아니? 봐라. 19세기 때 이런 얘기했어. 19세기 때. 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그 1세기 때에 활동했던 거는 공간복음이 잘 말하고 있다. 공간복음이 역사의 객관성, 객관적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럼 요한복음 뭐냐? 이건 해석이다. 그래가지고 해석보다는 객관 역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가 이걸 중요시했다고요. 이걸 중요시. 그리고 요한복음 뒷방 신세가 지금 중요하지 않았어. 이게 19세기였어. 19세기. 그런데 공간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에 적합하느냐 몰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야. 이 복음서가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활동했겠지만 그걸 갖다가 뭐냐면 이 복음서 저자죠. 공간 복음서 저자가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전부 다 마태는 마태식으로 쓴 거고 마가는 마가대로 쓴 거, 누가는 누가대로 쓴 거예요. 다른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 객관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건 학문적으로 결정 난 거예요. 그때부터 20세기에 요한복음이 연구된 거야. 역사 사실을 모른다.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 사실 잘 몰라. 우리가 대장동 사건 아무리 그걸 갖다 검찰이 파헤친다고 한다고 정확한 건 모르는 거야.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겠지만 몰라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야. 그래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저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요한 연구하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오히려 반대야 반대. 요한복음이 더 역사 사실에 더 근접하다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할다가 1년 했겠어요?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하겠다는 게 더 맞다고 오히려. 그런데 만약에 요한복음이 3번 6월째 내려갔다 합시다. 3번. 그러면 공간복음이 오히려 그 3년짜리의 복음을 1년으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오히려 요한복음이 더 역사실에 가까운 거야. 더 중요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참직자야. 12제자에 안 속해. 사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만 사도야. 마태, 누가부터 얘기해. 누가 의사잖아요. 누가는. 아니죠. 이방인. 또 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가를 70% 이상을 본뜬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있고 또 하나 서기관 마태가 있을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라면 그 마가복음에 의존해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은 서기관 마태다. 마태 공동체 내에 있는 서기관이 쓴 거다. 하지 세리 마태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쓴 분들이지 예수님은 실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제자는 요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역사실에 가깝다는 거 거꾸로. 근데 그게 옳고 그르고 관계없어.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공간복음이 만들어졌다고요. 공간복음이. 그러면 그걸 놓고 요한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않겠다. 내가 본 예수는 이뤄야 된다. 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썼어요. 그래서 다시 썼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저기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그래.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땅 배들을 태어났다. 성탄절 태어났다. 요한복음은 성육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성육신을 얘기해야 돼?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그리면 안 됐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결정 중요한 거는 니네들은 예수가 땅에서 났다 그랬잖아. 지금 땅, 유대 땅, 또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에서 여인의 후손이 났다 그랬잖아.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갈릴리 사람이야. 그거는 남쪽 전승이야. 남쪽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 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거잖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은 누구야? 유다 지파. 요게 남한국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북왕국 사람이에요. 북왕국 갈릴리 사람이야. 지금 말이에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신학자들이 지금 자기가 복음서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뿌리가 남한국이냐 북왕국이냐라고 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해.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아. 내가 그런 책 거의 본 적이 없어. 나 지금까지 내가 무수히 많은 신약학에 대해서 이런 책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지금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건 굉장히 리얼한 거야. 내가 요 리얼한 요거까지 하고 싶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이어서 내가 얘기해. 얼마나 우리의 신학이 지금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냐. 그거 아니에요. 저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거기서 얘기를 출발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뿌리가 어디냐.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지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1세기 사람으로 그냥 얘기를 해봐. 아 그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가 다윗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나 다윗의 동네에 유다 지파 해가지고 요거 얘기한다고요. 요거. 그거는 마태와 누가지.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그 남한국이 아니라 북한국 출신이거든. 나 사도 요한은. 니들은 이제 여기다 아니야. 그건 땅이잖아.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해가지고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거 성육신으로. 이런 거를 학자들이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성육신만 얘기해. 그래 요한복음 성육이다. 왜 성육신 얘기했냐 할 때 이걸 넘어서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야. 이걸 넘어서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신학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출신이 있어요. 출신. 그 얘기를 5분 쉬었다가 다시 제 2부로 시작합니다. 네. 자, 5분 쉽시다. 멋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보일 것 같으니까 사진으로 해서 한번 올릴게요 제가. 성장님 교수님 오셨어요. 오.